오늘 회막 종사자 계수한 내용이 있는데 레위 사람들인데요. 35절 말씀 보시면 회막에서 복무할 사람, 회막에서 봉사할 사람, 37절에 회막에서 종사하는 사람, 회막, 성막, 거기에서 일하는 이 레위 자손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앞서 이제 진영을 만들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배치될 때에 그때 이제 인구 조사를 했었습니다. 전체 인구는 아니고 20살 넘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만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죠? 60만 3천 정도 됐는데요. 그 가운데 회막이 있잖아요. 그 회막을 섬기는 아론이 있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가 계시고 아론과 아들들이 있고 또 그분들이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성소, 지성소 출입을 하고요. 이제 그 회막 성막에 진행되는 일들, 제사를 직접 이끄는 건 아니지만은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런 일들을 이 레위 자손들, 크게 레위에서의 세 아들들의 자손들에게 맡긴 내용을 오늘 기록을 해서 앞서 보게 되면 레위 자손들 가운데 남자들, 1살 이상 된 남자들 숫자가 우리가 파괴됐었어요. 그죠? 하면 22,200 몇십 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실제 회막 복무, 회막 봉사, 회막 종사, 회막 안에서 일하는 일들 오늘 4장의 설명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인원을 조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읽은 말씀처럼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이 결과 부분을 봤는데요. 1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 같이 합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이제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 그러시는데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짓게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실제 진행된 내용을 우리가 34절부터 45절까지 이렇게 봉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막, 성막에 봉사할 사람들을 이렇게 계수를 하는데 대부분 하는 일이 이 무거운 것을 꿀로 메고요, 먼 거리를 가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 호흡을 맞추어서 짐을 지고 갈 분들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몸을 사용해야 되는,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제 전투 중에도 이들은 이 회막 성막이 이런 짐들을 지키는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실제 칼을 창을 들고 나가지 않고. 그래서 30에서 50세까지 이렇게 회막 봉사자, 종사자들을 이렇게 정해서 계수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레위 지파 사람들 1세 이상 남자들이 22,000여 명 되는 가운데 8,580명이 이렇게 계수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그 많은 분들이 같이 옮겨야 될 이 성막, 회막을 다 정리하게 되면 그만큼 짐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또 안 될 것 같아요. 차례로 이렇게 먼 거리를 가게 되면 또 조를 나누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8,000여 명이 이 회막 전체를 다 거두어서 안에 있는 예배 제사 때 사용하는 성물들을 같이 나르는 일을 감당하게 되니까요. 실제로 어떤 정해진 하나님께서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이걸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요. 그런 일을 감당하니까 좀 건강도 좋아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30세에서 50세까지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이 모세 어른이 이제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보통 사람이 70여 세 사신다 그래서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거의 현재 대한민국 우리에 사는 분들의 연령 정도 사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산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한 70여 세 될 때 한 80까지 살았는데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모세 어른은 부르셔가지고 40년 인생의 그 종착역 때에 부르셨어요. 참
특별히 건강의 복을 받으셔서 40년 120세 때도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영수 권사님이 성경 듣기 7회 그랬는데 아마 지난해 합쳐서 좀 그렇겠죠. 이제 아무래도 전세 드시면 또 안 보이시잖아요. 안 보이시잖아요. 새벽에도 보니까 평소에 건강한 눈 가지고 계신데 새벽에 성경 통독할 때 뭘 하나 끼시고 이렇게 이런 저보다 훨씬 나이가 한 20살 어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나이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좀 보면 시리고 또 막 두 줄 세 줄 보이고요. 제가 몰라가지고 어릴 때 투덜투덜 많이 됐어요. 새벽기도 나가면 담임 목사님 자꾸 틀리는 거예요. 성경도 제대로 못 읽으시나. 50 넘고 이제 60좀 되셨는데 제가 그때 더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거 있죠. 제가 멀리 가게 다 보이는 그런 안경인데 어떤 데는 막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죽기 전에는 남의 이야기 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게 잘 안 되는 거 있죠. 이제 이 뭔가 때가 돼. 그러니까 보고 듣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읽는데 이 30세 50세 거의 지금만큼 사시는 데니까 옮기는 거 60대 되면 어렵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30에서 50까지 정했는데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보기에 일단은 일반적으로 볼 때 먼 거리를 짊어져야 되니까 20대 청년이 잘할 것 같은데 하여튼 성경은 30세로 정했어요. 50세까지.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 정신적으로도 좀 그렇겠죠. 좀 성장하고 성숙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가 특별히 잘하기 때문은 아니에요. 이 지파를 하나님이 그냥 뽑으신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는 성격이 아주 강해서 그냥 마음먹으면 그냥 뒤에 안 가리고 막 하는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 자손들을 부르셨어요. 조금 정적인 일에 그 자손을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렇게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회막 봉사 섬기는 일을 위해서는 20세도 될 텐데 30부터 정했단 말입니다. 이 전투에 나가는 사람은 20살부터 정했잖아요. 그런데 회막 봉사자는 한 10년 좀 지난 뒤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이를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회막을 다 옮기는 운반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일을 위해서는 나이가 이만큼은 좀 들은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 뜻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 8장에 가보면 25세 때도 부름받아 회막일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30세로 정했기 때문에 한 5년 동안은 좀 연습, 수습하는 기간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어요. 이제 긴 세월이 지나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합니다. 포로되어 갑니다. 70년 포로생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레위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사람이 모자라고 그때는 성전인데 할 일은 많으니까 20살 이상을 일하도록 그때는 조금 이렇게 연령이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을 이렇게 한선으로 정했고요. 예수님께서도 여기 맞춘 건 아니시지만은 나이 30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다. 그 이전까지는 사적인 건 아니지만은 나누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모든 회중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걸 30대부터라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 이분도 17살 때 애굽에 팔려가서 나이 30에 이 총리가 되는데 이 총리로 30이 참 좀 빠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 30 정도 되면 어지간히 다 판단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30을 정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위로 50세는 아무래도 또 육체적으로는 아무리 기력이 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할 때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50세까지 상한선을 이렇게 정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마음은 있어서 하겠다 그러지만은 실제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감독들, 코치들, 운동 국가대표 감독 코치들 또 아니면 유명한 팀의 코치 감독들이 가끔은 친성경이 갈 때가 있습니다. 나와서 뛰는 거 보면 가관입니다. 가르치는 건 착착착 잘하는데 현재 올림픽 대표팀 이끄는 신학용 감독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좀 날쌘데 그래도 젊은 시절 보면 전혀 몸이 안 움직이는 거죠. 공이 여기 있는데 발은 이쪽에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지만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세를 정해서
사람들이 가진 육체적인 한계를 또 받아들이고 이 모든 일을 같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30세에서 50세까지 이렇게 정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회막의 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단순할 수도 있지만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막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정말 엄숙한 일이기도 하고 중요한 일이기도 하기 까닭에 이를 감당할 사람들을 30세에서 50세 이렇게 뽑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게 되면 저희들이 세상 일도 그러합니다만은 모든 일들에 있어서 신앙과 인격들을 함께 살피면서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읽은 우리 말씀 가운데 이제 39절 말씀 보시면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일할 만한 모든 자. 일할 만한 그런 단어가 있는데 앞서 3절 보시면요,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 조금 표현이 다르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역사에 이렇게 참여할 자를 뽑으라 말씀했는데, 이 역사라는 단어는 큰 군대란 단어라고도 좀 같은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12지파 다 정하고 군대 진영을 만들 때 20살 이상 된 사람을 계수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는 상한선은 참 없었습니다. 남자들, 장정들을 이렇게 계수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같은 말씀입니다. 군대 나갈 만한 그 연령에 전쟁을 치를 만한 그런 동일한 사람으로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서 이런 뜻이겠어요. 그 역사에 참가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 몸이 좀 취약하거나 장애가 있으면 군대 못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막에 종사하는 일들도 참 육신적으로 힘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 일이 까닭에 전쟁 마당에는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되는 것처럼 그런 힘을 같이 가진 자, 그런 능력이 있는 자, 이런 뜻이겠어요. 조금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똑같은 군인된 그 마음으로, 그런 자격으로 이런 뜻일 수 있겠어요. 칼과 창을 손에 든 건 아니지만은 회막 봉사자들도 하나님의 군대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 나갈 만한, 전투에 임할 만한 그런 여건을 갖춘 것처럼 회막 봉사자들도 넉넉히 몸이 건강해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30세에서 50세 사람을 뽑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계수할 때, 진영을 나눌 때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될 때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이게 참, 여러분, 한 60만 되니까 60만 군사가 되는 나라가 얼마 되지 않습니까? 현재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 60만, 그 외에 또 많은 사람이 몰려게 될 때에 쳐다보기만 해도 좀 겁이 날 것 같아요. 겁이 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다가 40년 광야 생활 끝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강력한 나라들을 다 주저앉히고 정복을 하고 곧 요단강을 건너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그 기생 라합의 집에 갔을 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지역의 사람들이 다들 그냥 온 오장육부가 벌벌 떨리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야, 요단강을 건너 우리 밀려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으로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보다 강력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금은 요르단 지역의 사람들 다 이겼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진군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회막 섬기는 자들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군대로서 회막을 섬기는 이런 일을 30세, 50세 되는 장정들을 뽑으시오, 숫자를 헤아리시오, 이렇게 해서 8천여 명을 계수를 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교회를 성도라 표현하기도 하고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보면 조금 공격적인, 전투적인, 좀 활동하는 그런 이름이, 가장 고상한 이름은 우리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병사. 이 같은 단어인데 이전에 군사를 병사로 바꾸니까 조금 좀 제 느낌은 약화된 것 같아요. 병사가 이 보면 좀
높은 분들은 빠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죠? 군인 그러면 통틀어 다 이렇게 되는데,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교회라는 것이. 이 말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아말렉이 쳐다본다거나 많은 이방족들이 찾아와 저들을 넘어뜨려야 되는데, 또 어떤 이제 또 요단 동편에서는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저주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도록 이렇게 그냥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래 끊임없이 전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군인들,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데, 그래서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유람선 타고 유람하는 게 아니고 군함입니다. 군함 안에서도 여러 가지 밥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옷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칼창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포를 쏘는 사람도 있고, 레이더 보는 사람도 있고, 다 군함 안에 뭐 이런 다릅니다만은 다 전투를 위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을 살려내고 적은 이기고 하는 배를 본다면, 어떤 유람선, 방주하고 또 좀 달라요. 방주는 떠 있는 거지만은 이 전쟁을 치르는 군함들은 전투를 해야 되겠죠. 포를 쏘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군인, 군사, 하나님의 군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회막을 섬기는 자들은 우리는 군인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통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회막을 중심해서 섬기는 것이죠. 봉사하고 복무하고 종사하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구체적인 일들을 한 1년 지나고 가르치시는데, 시내 광야 오기 전에 그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이 늘 따라다니다가 야금야금 뒤처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종을 잡아가기도 했는데요. 그때 전투가 일어나잖아요. 아주 출애굽 초기입니다. 3개월 전입니다.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왔으니까요. 이때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그럽니다. 여호수아에게 야, 전투하러 나가라. 젊은이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상세한 설명이 없습니다만은 무기도 제대로 없었을 터이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가 싸우는데 싸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련이 산 위에 올라간다 해서 산에 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한번 기도하시는 거죠. 그죠? 기도. 손을 들고 있으면 또 이스라엘이 별로 뭐 훈련도 안 받았는데 전쟁이 막 이기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면 또 호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우리 보고 계시다가 이거 아니다. 그래서 올라가셔서 손이 계속 들려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 하나가 앉혔습니다. 양편에 손을 하나씩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부르겠죠. 하나님 함께 하십시오. 그러겠죠. 손이 안 내려와서요. 종일 손을 들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우리 같이 합니다. 여호와 니시. 거기에 이 여호수아와 이름 없는 많은 군인들이 가서 현장에서 싸웁니다. 모세는 싸우면 안 싸우는데 같이 전쟁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죠? 산 위에 손을 들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제 그 모세와 아론과 우리 손을 들고 있는 것처럼 회막 중심의 종사자들, 레위 자손들이 그런 역할이다 생각을 해서 어디보다도 회막을 섬기기 때문에 중요하다. 우리가 많은 일들 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나가면 지금은 생각을 안 하고 잠깐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업 제일, 직장 일, 이거 눈길에 이것도 이번 주간은 어떻게 차량을 움직여야 되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일들, 결혼하는 문제, 많은 문제를 하는데 우리 모두가 가진 또 하나의 일은 하나님 일을 맡은 일꾼들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회막 중심으로 회막 봉사하는 일이 참 소중하다. 우리가 모두가 회막일, 성막일, 교회일도 해야 되고 가정일도 하셔야 되고 직장 사회일도 같이 감당하셔야 되고 또 국민으로서 도리도 감당해야 되고 많은 일이 있는 가운데 중심되는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이 일을 가장 근본으로 기본으로 잘하는 일이 너무너무 필요한 걸 이 르비딤 전투에서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있어서 같이 전투에 승리해서 모세 어른이 전쟁 마당에 나간 건 아니지만은 누구보다도 큰 전투라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손 드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로 안전자리에서 손 들고 계시보면 벌 받는 거 말고요. 또 있으면 많이 힘들어요. 실제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봅니다. 중보기도 할 때 같이 3인이 중보기도 연습을 해서 의자에 앉고 두 사람이 서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면 한 5분 지나면 다 손이 무겁고 아파요.
옆에 붙들어줘. 총일이 80 넘으신 노인 어른께서 이렇게 손을 들고 계신 거예요. 아론은 형님이라 3살 위에시잖아요. 그죠? 훌이라면 나이가 많으신 거예요. 이분들이 전쟁 마당은 아니지만은 산 위에서 어찌 보면 칼창을 들은 여호수아보다 더 힘든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오늘 레위 자손이, 레위 아들들이 셋인데요. 게르손, 고핫, 머라리인데 오늘 보니까 고핫 자손부터 그다음에 게르손 자손, 머라리 자손 이렇게 이들 자손이 맡을 일들이 하나하나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 레위 자손입니다만은 모세도 레위 지파, 아론도 레위 지파죠. 이 모세 지도자 계시고 또 모세의 명령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또다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있고요. 이제 그들은 이제 구름이 움직여야 될 때에 성막 회막이 이제 거둬야 돼요. 그리고 또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회막 안에 있는 성경 지성물 그랬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물건들, 언약궤, 그리고 이제 진설병, 떡을 펼쳐놓은 떡상, 그다음에 향을 피우는 향단, 그다음에 촛대, 등대, 그리고 이제 물두멍 혹은 이래 번제단 이런 것은 이 아론과 아들 제사장들이 이 레위 사람들은 못 봐요. 못 봤어요. 그걸 다 또 앞에 명하신 걸 가지고 그 휘장을 지성소 써서 휘장을 가운데 휘장을 내려서 그걸 덮고 다른 덮개로 덮고 다 꾸려 놓으면 이제 고핫 자손은 성막에 주로 사용하는 기물들, 이 거룩한 구별된 성물들 이걸 운반하는 것이 고핫 자손들의 책임인 거죠.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 휘장들, 천막 종류들, 천막 덮개들, 천막이 우리가 이제 비닐하우스 할 때도 보면 비닐하고 또 여러 겹을 덮고 온도 조절해서 또 덮개도 덮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또 보면 안에 물수막을 만들어서 이렇게 온도 조절하기도 하고요. 여러 덮개들, 또 그걸 얽으면은 줄, 그러니까 천막 종류, 회막을 덮는 집을 만드는 덮개 종류, 줄 종류를 게르손 자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분들도 몇천 명이 같이 움직이니까 일이 만만치 않아요. 그 다음에 머라리 자손들은 정말 기둥들, 또 밑에 받침들, 또 꼭꼭꼭 줄을 묶어야 될 말뚝들 이런 걸 다 모두 가지고 구분해서 세 가지로 제일 기초가 되는 말뚝이나 기둥들, 그 다음에 덮는 덮개들, 그 안에 있는 사용하는 물건들 세 가지로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머라리 자손이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담해서 일을 나누어 주신 거죠.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성물을 옮긴다? 우리는 왜 말뚝을 옮기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죠? 다 회막을 섬기는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각 자손들에게 다 맡기신 거예요.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머라리 자손이 다 맡기신 거죠. 모든 일을 중요하게 성심성의껏 잘 감당해야 될 일이죠. 특별히 오늘 이렇게 일을 맡기신 가운데 언약궤라든가 등대라든가 또 향단, 향을 피우는 단이라든가 떡상이라든가 또 번제단 이걸 움직이는 이 운반하는 고핫 자손에게는요 특별히 좀 주의를 주셨어요. 고핫 자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봉사자로서 가져야 될 그런 교훈, 길들,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7절 한번 보시죠. 우리 17절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뿐만 아니라 만지지 말라 교훈도 그 뒤에 참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실제 이 모든 걸 하게 될 때에 주의사항을 주셨다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 뜻을 따라 말씀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시고 아론에게 지시한 그 지시를 따라 하게 되는 그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그러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때로는 모세와 아론 같이, 그다음에 아론과 아들들 제사장, 그리고 각 지파 대표들이, 오늘 회막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레위 자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경험한 것이 참 편하고 좋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것을 한번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논산 성결교회 예배에 익숙하다는 말씀이죠. 다른 교회가 혹 예배 드릴 때 있지 않습니까? 혹 외국에 나가 예배를 드시고 좀 달라요.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만은 방식이 다르다고요. 그죠? 소리도 다를 수도 있고요. 그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게 다르면 이거 좀 안 맞아,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 개인이 안 맞다고 틀린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이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다. 특별히 이제 이 부부 그 예비 교육하게 될 때 그걸 많이 가르치시더라고요. 너무 다른 세월을 뭐 30년 가까이 살아왔는데 딱 만났어요. 사랑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참 많아요. 사랑으로 해결될 부분이 참 많아요. 그죠? 전혀 다르다고요. 그죠? 우리 엄마는 음식을 이렇게 안 했는데 당신은 된장찌개를 이렇게 끓여야 되나? 이런 식으로 막 시비를 걸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엄마하고 살든지 이렇게 되고. 다른 게 틀린 건 아닌데 그런 게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 내 스타일이 아닌데, 신앙은 여러분 내 스타일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스타일대로, 하나님 취향대로. 예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게 맞는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 내가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들으는 예배 처소를 찾을 때 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인데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게 맞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근본으로는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생각이 안 맞아요. 그게 틀린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 모든 것도 운반하고 포장도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고아 자손들이 지성물을 옮기기 때문에 뭐지 어떻게 하지? 쳐다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왜 아론과 아들들에만 보여주시고 왜 안 보여주실까? 이런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제 언약을 시내산에 맺게 되실 때 어떤 지경을 정해 놓으셨어요. 모세의 자녀만 올라오고 백성들이 이 지경을 도르지 못하도록 해라. 이 지경을 넘어 들어오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저희들이 참 수월찮아요.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잡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다 열려졌어요. 그죠? 우리가 구약시대를 사는 건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건함, 거룩함, 이를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신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시편을 봐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회에서 너무도 세상에서 비교할 데가 없이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한편으로는 단순히 무섭다는 표현보다요, 이 외자이죠. 환자의 그죠? 어떤 두려운 표현 말입니다. 우리가 연세 드신 분을 만나면 뭔가 만나기에 조심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높은 고위 관리에 계신 분을 만나게 되면 좀 그러잖아요. 그죠? 조심스럽잖아요. 그 시장님 앞에도 보니까 연세 드신 어른들이 절을 하시면서 그냥 쉽게 편하게 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죠? 그런 분위기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보다는 훨씬 더 구별되고 높은 거겠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 이 말씀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제사장과 구약시대의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일반 지파의 사람들을 다 구분하시면서 하나님 숨긴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시편 노래를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이게 살아계시다. 가끔은 부모님들이 속상할 때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지네 부모가 그렇게 살아있는데 죽지도 않았는데 이러시면서 그냥 막 탄식할 때 있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번 같이 해봅니다. 그런 탄식 말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아는데 이걸 믿음으로 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데가 좀 열받아서 안 하는데 요건 안 하지만 불편하게 하면 눈초리를 볼 때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내가 너랑 함께한다. 그럼 창피스러운 거 있죠. 그렇게 아내가 말하는 건 아닌데 그리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우 하다가 상대를 쳐다보고 주님이 같이 계신데 이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르지 않으면 거기에 또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광야에 설교 드릴 때 그때 어떤 부흥강사님이 그런 설교를 아주 지금 다닐 때인데요. 그때 이제 그 김포공항이 제2공항이 생기기 전인 것 같아요. 김포에서 비행기만 타면 하나님 안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요즘 그래. 세상이 참 좁다고. 이야, 논산 사람을 어떻게 말이지, 모스크바에서 만난지 모르겠다고 어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만나는 겁니다. 어디든지 같이 계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렵잖아요. 그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눈에 안 보이신다고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 옆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위에도 계시고 서울에도 가 계시고 어디나 다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 계신 앞에서 우리가 모든 생활을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죠.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더불어 그럽니다. 떨며 같이 한번 해보면 떨며 즐거워하라. 참 성경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떨면 떠는 거고 즐거우면 즐거운 건데 떨며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제 이야기 아니고요. 시편 2편 11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무서워하면서 섬기고 불불불 떨면서 또 즐거워하고 여러분 떨며 하면 즐거워해 보시오. 시작. 이거 하기 참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좀 감으로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항상 하나님께서 여기 나랑 같이 계신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그분이 같이 계신다. 요셉은 나이 어린데 어쩜 그 어린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너무 정말 존경스러운 거예요. 존경스러운. 그죠? 나이 아직 군대도 가기 나이 진 어린 나이인데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유혹과 미혹을 떨쳐내는 그 부분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잡니다. 생명을 보존하고 이런 주의상을 주실 때 그들이 온전히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정을 보았습니다만은 모든 성경 하나님께 하나하나 다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이제 이렇게 주신 말씀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30에서 50일까지 사람을 뽑도록 해라. 회막을 복무, 봉사 또 이렇게 종사하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머라리 자손, 아론과 아들들 다 구분해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계시경대에 많은 말씀을 주셔요. 5장에 가면 또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4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들이 계속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마음이 들었어도 그럴 것 같아요. 뭐 하라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많은 이 계명, 규례, 법도의 말씀을 주신 것, 또 움직이를 이렇게 하라는 것, 이 모든 말씀 왜 주셨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너희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를 때 마침내 이거군요 하고
복을 손에 딱 잡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침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핸드폰들 전화기에 사면 설명서가 있는데 설명서 한 번도 다 본 일이 없어요. 몇 개 보다가 에이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 비싼 것을 그냥 몇 가지만 쓰는 거예요. 몇 가지만. 그죠?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1500cc 차량이랑 2000cc 차량이랑 4000cc 차량이랑 그 보면 설명서가 다 달라요. 다. 그죠? 그래, 다 값비싼 것일수록 상세한 설명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겁니다. 뭐 하나님 너무 복잡해요. 복잡지 않다. 다 그 맞춰서 하는 게 너네들 다 행복하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특별히 이제 회막을 정지에 있다가 정착에 있다가 구름이 움직입니다. 회막을 같이 전체 진이 움직여야 될 때에 그때에 어떻게 정리 포장을 하고 울러매고 운반하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우리는 교회에 살아가는데 교회 일들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인 저희들이 모였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 사랑받은 저희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들은 오늘 이 민수기 우리가 계속 읽는 것처럼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또다시 말씀을 받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 성경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때로는 마치 이 성경 속에 말씀하신 거지만은 예를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될 때에 뭐 계시록의 말씀을 볼 수도 있고 신명기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우리가 연말 연시에 출발하면서 성경 구절을 뽑게 될 때에 대부분 다 그런 말씀이 드시게 될 겁니다. 대부분 다 꼭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 우리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행히 주시는데 우리 각기가 같은 말씀을 뽑아도 적용 해석은 다를 것이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죠? 이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광야 교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진행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다 담아주신 거죠. 크게는 오늘 각기 분담, 은사대로 하는데 또 연령에 대한 이 회막을 운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해놓은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지식의 바탕이 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 그러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믿음대로. 내가 가진 어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장을 보면서요, 우리 모두가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뭐 구약 같으면 우리가 같이 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리는 예배자 제사장으로 오늘을 신약교회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서 하나님 교회가 진행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아론은 아들들이 같이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이끌어 가십니다만은 이를 맡은 목회자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뜻을 따라 교회를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목회자들도 기도하지만은 우리 모든 교회된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따라 바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 기도하시기 중요합니다. 아론이 좀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죠? 모세가 기도로 가셨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게 여호와라고 그런 큰 실수를 그러지 않습니까? 엄청난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갈 때 실수할 가능성이 눈에 다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전체를 같이 포함해서 레위 자손들인 고핫 종족들, 게르손 종족들, 머라리 종족들 생각하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맡기신 회막을 봉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히 주신 어떤 일들,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을 또한 맡은 대로 충성되게 감당하는 일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잘 감당하셔야 되겠고요. 특별히 오늘 이 모든 일이 함께 다 준비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
레위 자손들의 승비는 회막을 중심해서 전진하게 될 때에 모두 하나처럼 다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모두 하나같이 잘 움직이는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동력하는 사람, 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다른 일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절제하는 일들 말입니다. 얼마나 고아 자손들이 이 안에 어떻게 생겼지? 언약궤는 어떻게 생겼지? 대략 덮어놓은 거 보니까 모양은 알겠는데 떡상은 어떻게 생겼지? 이것만은 궁금하게 했어요.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맡은 일만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도 필요하고 절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이죠. 함께 힘을 모두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이 이스라엘 진영이 움직이게 될 때에 어떻게 회막이 진행되어 가야 되나. 레위 자손들 가운데 고앗, 게르손, 머라리 자손들 가운데서 30세, 50세 뽑아서 일을 감당하도록 맡기신 내용을 오늘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교회로 부름받아 주님 뜻을 이루어내는 삶에 헌신하게 될 때에 우리 맡은 일들을 찾아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우리 각자가 하시는 일들이 함께 모두어져서 머리 대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교회로 든든히 세우신 일들에 저도 그러고 우리 모두가 온전하고 복되게 다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교회 삼으시고 일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나옵기는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사되고 일꾼 되어서 한평생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머리 대신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